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등불인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려서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수요일 날에는요, 아멘 크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입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시고 나중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기도할 때에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죠. 그 앞에 홀리 스피릿 철자를 따서 10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째 주에는 H,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곁에서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옆에 있어요. 그렇죠? 곁에 있어요. 늘 내 주변에 내 옆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둘째 주는 우리가 오 해가지고 오일 했죠. 기름 부으신 성령님. 그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좀 소극적일 때가 많아요. 제가 기도도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상황과 관계 좀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 선포. 기도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만 하면 안 되고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아멘. 부딪히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이렇게 설명의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 바꿨어요. 설교문이 다 달라져요. 선포의 설교를 할 겁니다. 성령님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할 거예요. 오늘은 말을 많이 시킬 거예요. 따라 하시고 같이 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 제목 다 안 읽어주고요. 같이 읽는 게 선포고 기도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예배, 적극적인 기도, 적극적인 은혜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 할 때 HOL, 이제 L이잖아요. 라이프,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것을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능력을 함께 좀 공유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짧게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 자매, 실명과 나라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 보안과 안전 때문에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매가 저에게 수요일 날 수요 성령 집회 하기 전에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잠깐 소개하고 기도하자 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다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응답되었어요. 일주일 되기 전에 응답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땡땡 자매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저희와 교류하며 지내는 현지 교회 목사님들과 형제들이 모임 중에 경찰이 와서 경찰서에 다 데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무사하게 풀려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희 팀 한국 선생님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한 영상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하는 협박 문자가 왔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그 T국에서 한 번씩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보내주거든요. 긴급하니까 지난주 수요 성령 집회 하기 전 바로 6시 46분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고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했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유미 자매 소식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힘내고 은혜를 강건하세요. 이 편지 좀 해주세요. 제가 쓴 그대로 읽었어요. 자, 그래서 은혜 안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이제 문자 보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답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다 풀려났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죽은 것을 살리시는 성령님, 생명을 충만하신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는요 생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항상 복수 형태로 써요.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은요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서는 풍성하고 다차원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그 단어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을
끊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요 이제 그냥 듣고 끝내면 안 되고 항상 선포하세요. 우리가 부족한 게 선포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다 라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상황이 어려움이 오늘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찾아올 것 같잖아요. 어떤 일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상황 앞에 선포하시고 악한 영들을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상황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적극적인 선포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인데 내 감정이 이래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를 넘어서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10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형편을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내 형편이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거든요. 그 도우심을 내가 받고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도우심의 확신이 있으면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읽을 거예요. 자,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부활하게 하신 그 이의 무엇이?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 살리신다. 성령은요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살아남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따라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예요.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적 현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시는 성령 해가지고 자가 진단 서민 활동지 챙기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챙겨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모습이 나와요. 나의 영적 생명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활기차고 생명이 넘친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고 있어요. 놓치신 분들은 챙겨가시 보시면 됩니다.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의 현재 영적 생명력이 어떤 상태인가? 활기차고 생명이 넘친다. 생명은 있으나 활력이 부족하다.
메마르고 생기가 없는 상태이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사망의 영역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 생활의 형식화, 말씀에 대한 갈증이 부족하죠. 예배에서 감동과 은혜가 결여됩니다. 영적인 열정이 사라졌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혹은 다른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진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다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사망은요 분리된 상태거든요. 영과 몸이 분리되면 사망이에요. 죽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나와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성경을 펼쳤지만 예배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건 뭡니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보면 살린다라는 말씀이 생명을 준다인데 헬라어로 조오포이에오, 이게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포이에오라는요 만들다라는 말, 생명을 만들다라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생명을 창조하고 불어넣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에라고 얘기할 때 생명을 말하거든요. 아까 하임이라는 히브리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이 복수형으로 쓰임으로 전인적인 생명을 말한다 했고, 헬라어로 조에가 생명, 살아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영적 죽음 것처럼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살아있는 존재로서 애쓸 필요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숨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뭐냐면 숨, 생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 때에 흙을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흙이 아직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흙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후 하고. 그게 바로 루아흐예요. 생기, 숨, 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사람은 그 루아흐라는 숨을 통해서 생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우리가 좀 뭐랄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뭐 기도 많이 이제 그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고, 루아흐가 아까 영과 숨을 동시에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숨을 이렇게 합니까? 들이쉬고 내쉬어요. 들이쉬고 내쉬어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루아흐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숨을 이제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쉬면서 어떻게 할까요? 나를 살리네. 이게 간단한 것이지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숨 쉬면서 여러분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숨 쉬잖아요. 근데 그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영이 후 하면서 나를 살리네. 그걸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자,
편안하게. 말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안 돼요. 그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냐면요, 성령과 늘 친밀하게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잊고 살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동행, 성령님의 옆에 계심을 그냥 망각하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다가 아이고야, 수요일이네, 아이고 벌써 내일 주일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수요일이었네, 어제 주일이었네, 이러면 계세요? 어제 맞다, 교회 갔었어야 되는데 주일이었네?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놓친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한 자매님의 고백을 간접적으로 저 들었는데, 하루가 지나가는데 뭔가 좀 허전하고 좀 불편하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제 이상했던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이러지? 다른 이상도 변함이 없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에 그 허전함과 불편함과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맞다, 내가 늘 아침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오말묵을 했는데 오늘 빠뜨렸구나. 그러니까 오후가 지나고 나중에 그게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불편한 거예요. 이게 습관의 힘이거든요. 일상의 힘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습관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디까지 안 되고 영성을 우리에게 살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이 되는데, 아직까지 습관이 안 된 분들은요, 이 습관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듣고 또 댓글을 달고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매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듣고 또 묵상하는 분들이 많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시간 날 때 댓글 다는데 바쁘면 그냥 읽고 기도해요. 여러분, 댓글 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또 전했잖아요. 함께 공유하고 보잖아요. 또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한 형제님이 댓글 달기 시작했어요.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으냐면요, 영적인 소생, 영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나를 살리네, 단순한 것 같지만 상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심을 믿고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인지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요,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당신은, 자, 이제 인사하세요. 선포하세요. 당신은 부활의 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전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몸을 살린다 할 때에는 이 몸은요, 이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전체, 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인적인 생명체를 살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요 영적 존재이고 마음과 정신이 있잖아요. 몸이 있어요. 이게 함께 회복이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축복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육신의 질병이 낫고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정서, 심리적인 회복도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기도할까요? 영적인 회복을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심리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왜곡된 그 세계관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만지실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도, 여러분의 혼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 회복이 필요한 분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만지사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영이 소생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활력이에요, 활력.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지치거다 보면, 일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기쁜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은 지쳐도 영적으로 은혜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은혜거든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인이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픈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영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전인적인 부분을 좀 체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나눠드린 그 자가 진단서 보면 나의 전인적인 생명력을 점검해 보십시오.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영적 생명력 뭘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가. 정서적인 생명, 감정의 건강함, 내 감정적으로 좀 잘 또 다스려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난 부분 없는가, 그런 거. 신체적인 생명력, 몸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지적인 생명력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 없는가, 나 지금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좀 살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라고 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이 영역에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십시오.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을 좀 진단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의 감정의 문제가 좀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감정이 힘들어요. 누군가의 행동과 말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힘들어요. 좀 만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관계적인 회복이에요. 이게 세 번째인데요. 전인적인 부분이 회복될 때에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의 회복으로 부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영적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 관계가 깨어졌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에 뭐가 회복될까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계적 회복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살펴봤잖아요. 내가 전인적인 부분을 어떻게 살펴봤는데 특별히 또 살펴볼 건 뭐냐면 관계에서 죽어 있는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가족 관계 속에서 지금 부부 간에 죽어 있는 관계가 아닌가.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구와 지인 간에, 직장과 학교에서, 교회 내에서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죽어 있는 관계가 있다면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해나 갈등인가? 시간과 관심이 부족한가? 상처와 미움이 있나? 자연스럽게 관계에 소식 전하고 하지 않다가 멀어졌나? 혹은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관계가 좀 회복돼야 되는데 저님께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 소원이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울 수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오해하고 갈등해서 나를 미워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나를 해코지해서 관계가 멀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를 선택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실천할 수 있을까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행동해보는 겁니다. 문자를 준다든지 연락해서 만나자 하든지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서 그래요. 공동체는요, 이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내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역량이 커져가는 거예요. 전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넓혀주실 때에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서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목장은 사이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친하지 않는 사람, 사이 안 좋은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서로 많이 이해하고 많이 품어지고 많이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행동은 나중이에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이 나를 교인을 싫어한다. 싫어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목사님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하나님도 그렇거든요. 아니, 목사님 차별하십니까? 하나님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누굴 더 좋아하실까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을 더 좋아해서 더 자주 찾고 더 가까이 찾고 더 열심히 찾고 더 길게 찾고 그런 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를 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요, 서로를 세워주고 이렇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목장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문화가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수요 성령 집회도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다양한 곳에서 오셨어요. 멀리서도 왔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학교 빼먹고 여기 와서 앉아있네. 내일 학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왔어요. 잘했어요. 그 좋아하면 학교도 빼먹어요. 맞죠? 좋아하면 다른 것 빼고 와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고 와요. 교회가 좋으면 이사를 가도 와요. 제가요, 정관에서 이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분지했잖아요. 차를 타고 다녀보면요, 3, 40분이면 거의 다 가요. 김해공항까지도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35분 걸려요. 저기에 양산 찍어도 40분 안 걸리더라고요. 40분 아니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관 떠나간다고 일신교회 떠나면 안 되겠구나. 이 전략을 바꿨어요. 1시간 걸리면 다른 교회 가시고 1시간 안 걸리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의 이제 바운더리는 1시간 아니에요. 어디 떠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좋으면 와요. 좋으면요, 저기도 가잖아요. 신세계 아울렛 롯데백화점 좋으면 저기서 경남에서도 거제에서도 온대요. 맞죠? 줄 서가지고 욕하면서도 집에 안 돌아가고 줄 서가지고 들어가요. 좋으니까 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줄 서가지고 밥 먹고 뭐 하잖아요. 좋으면서 밥 먹으러 갔다 오면서 2시간 3시간 걸려서 갔다 오면서 교회는 40분이나 가야 돼요. 목사님 도무지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공동체가 좋으면 시간, 거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필요했는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영도에서도 오고 주례에서도 오고 또 어디서 왔어요? 다른 데서도 오고 멀리서도 오고 오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목장에 가서 문제를 나눠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목사님, 목녀님들 얘기 듣고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신데, 기도가 좋으면, 기도가 필요하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수요일 날, 그렇죠? 기도하러 오세요. 우리 목장 목님들 얘기해요. 목장 모임 할 때에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하자. 기도할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수요 성령 집회 가자. 새벽기도 가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걸 기도하자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목녀님 얘기 듣고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도하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단 말이죠. 아침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회복과 소생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있는 존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생, 전인적인 소생, 관계의 회복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요, 끊임없이 영의 생각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식하면서 아까 숨 쉴 때도 성령님을 인식하려 했어요. 주의 영이 나를 살린다. 주님의 영이 나를 살린다. 주님의 생명이 나를 살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있는 영이 주일에만,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월요일에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화요일에도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수요일에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목요일에는요, 여러분의 어디에서, 시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고통의 현장에서, 병상에서, 아픔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생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숨을 쉬는 것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선포하면서 읽으십시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생명을 주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영이 나를 살립니다. 옆에 분씩 축복하세요. 당신 안에 부활의 영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성령과 함께 활력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움직여야 돼요. 활동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아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개인의 영적 생명력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화면에 나옵니다. 자, 함께 1번부터 2번, 3번, 4번 선포하십시다. 이런 기도 제목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한번 선포하고 이 기도 제목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으로 무뎌지고 생명을 잃은 부분에 성령의 새 숨결을 불어넣어 주소서. 일상의 분주함과 세상 걱정으로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 생활이 형식적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교제가 되게 하소서. 우울,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들이 성령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개인의 영의 생명력 회복을 기도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생명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영적으로 무뎌진 아버지여 생명력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그 영적인 예배 생활과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과 몸의 교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생명력 있는 회복이 필요한 영역 가운데 성령께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주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실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걱정으로 나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과 걱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에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실 때에 살아서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예배 생활이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지 않게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예배를 심하시고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심령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로잡히는 마음들을 자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 기도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해서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가족 안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 가족 안에 관계의 틀어짐과 소원함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가족들 간에 그런 단절과 갈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앞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함께
읽으면서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가족 간 소원해진 관계, 상처 입은 관계가 성령의 능력으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하소서. 세대 간 단절과 갈등이 성령의 지혜로 해소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부부관계가 성령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 서로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본받아 신앙의 유산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간에 소원해진 관계가 있습니다. 뻗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관계가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세간의 단절과 갈등이 있습니까? 성령의 지혜로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야기하여 주시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과 약함과 배경과 다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시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격과 그의 됨됨이와 그의 모습과 그의 모습의 편과 그의 사랑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부부간의 신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유산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복들을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온전한 가정 신앙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주위로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어떤 갈등과 오해로 그 사이와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불러주시고, 배우자를 불러주시고, 아들, 딸들을 불러주시고, 형제, 자매를 불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앞에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 나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험한 산과 골짜기도 평지처럼 지나가시고 폭풍이 치는 그 바다 위도 평지처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그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아멘.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성령님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성령님께 나와 함께 하실 힘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믿음은 하늘 보시기에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크기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면
모든 상황은 아무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목장 연합교회 공동체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 제목 선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양육, 선교, 교제, 봉사에 성령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소서. 각 목장과 사역팀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없게 하시고 성령의 화해와 일치의 역사로 치유되게 하소서. 이신교회가 지역사회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영원히 구원받고 회복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목장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교제와 봉사의 영역 가운데 성령의 생명이 타고 넘치가 여심으로 생명이 살아가게 여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게 여시고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게 여시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살아나게 여시고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여시옵소서. 각 목장과 사역팀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한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섬김을 하여 주시고 동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같은 몸은 열어서 없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다툼과 싸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화해와 하나 되게 함이 일체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살면을 시켜 주시고 울산과 경남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구원받고 회복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와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각 세대별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년과 노년을 위해서 각 세대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선포하면서요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미디어와 세상 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성령의 분별력으로 진리를 따르고 마음속에 순수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청년, 진로, 결혼, 출산, 직장 등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소서. 장년, 가정과 직장의 책임 가운데서도 영적 열정이 식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각 세대를 위해서 각 세대가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세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디어와 세상 문화의 영향력 속에서 아버지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세상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충만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진로와 결혼과 출산과 직장 등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한 비전을 발견하며 그 비전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부모님 기도할 때에 가정부와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영적 결정의 시간을 연장 여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감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산에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자녀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물이 방해 주시고 우리 너님들 너희를 기도할 때에 우리 생들 기도할 때에 건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주시고 주여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과 하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을 축복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나님 하늘을 열고 우리를 보아주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곳에 오셔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상업 현장과 우리 사회 현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를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명의 성령이 주관하셔서 내가 그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와 성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선포하면서 읽고요,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터, 학교, 이웃 가운데 성령의 생명력이 흘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하소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사 성령의 위로와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VIP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게 하소서. 아멘. 이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섬김의 현장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이웃 삶과 삶의 가운데 성령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고통과 아픔 있는 그곳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위로와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려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VIP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생명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여 영혼 구원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산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원하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생명의 현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시간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 성령님의 생명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땅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성령의 생명력이 흘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소서. 북한과 전 세계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영적 어둠이 물러가게 하소서. 자연재해, 전쟁, 기근, 질병으로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사, 현지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보호가 함께하여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시간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성령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시면서 사람을 죽이는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으로 흘러가게 하심으로 주의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면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하여 주시면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면서 주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면서 북한과 전 세계 복음이 닿지 않는 그곳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역전하게 해주시면서 영적 어둠 물러가게 하여 주시면서 자연재해와 전쟁과 그런 것이 일어나고 만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개인이 구원하고 기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님들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면서 선교사와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역과 보호 함께 하여 주시면서 주를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텐데 충분히 좀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가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저 영혼, 저 형제 자매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생명의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살리심과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텐데 기도받기 원하시면 앞자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안수 기도 받으시고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숨을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이 그 영으로 내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영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으로 오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으로 이 주님의 영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의시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신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명을 살리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영이 나게 될 때에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역과 나의 섬김과 나의 수를 통해서 나의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에 아버지 간구할 때에 부르실 때에 생명의 수만자신 성령님께서 생명 살림의 영이 임할 때에 아버지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늘과 오신 귀한 주의 성도를 주님께서 불쌍하게 하시고 긍휼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많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보실 때에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뜨겁게 하시고 이 영이 살아나게 되게 하시고 주여 살아나신 성령 보시옵소서. 정녕 하나님의 영을 살리며 살릴 때에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기서 생겨나는 세상나게 하시옵소서. 정녕 하나님 지금 시간 역사하실 때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 살리며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역사가 이 영혼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